(5월 10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업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일시는 5월 10일 2부 예배시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작은 선물로 격려합니다. 담당은 주기철 목사와 목자 목녀 일동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민교 목사와 함께하는 주일 말씀 미래비전, 수요 예배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5,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그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9일은 대학원 목장, 16일은 어울림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0일은 쉼터 목장, 17일은 작은교회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덕인 말씀 묵상. 우리 밝은 교회가 작년부터 말씀 묵상에 관한 교육과 안내, 그리고 책자를 만들어서 개인이나 삶공부, 그리고 목장에서 함께 말씀 묵상을 훈련하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덕인 말씀 묵상의 목적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덕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미래 비전입니다. 시작. 미래 비전. 본래는 제가 그 5가지 대상을 좀 풀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른 설교를 느닷없이 준비하게 하셔서 이렇게 미래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간에 저는 하여간 모여서 무슨 이야기만 나누면 감사한 사람 먼저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감사한 사람, 우리 주위에 감사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늘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잘 안 되니까요. 그러는데 지난주간 제가 감사한 사람 이제 여러 사람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감사할까 했는데 우리 오하리하고 오하담에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여기서 치유 기도를 딱 하고 이제 마치고 났는데, 우리 이제 하담이가 학교에서 케이크를 만들었대요. 이렇게 그날이 5월 8일이 해가지고 케이크를 하트 모양으로 하담이가 만들고, 하담이는 약간 삐져가지고 저쪽에 있었는데 하리가 이렇게 쫙 문을 열고 등장하면서 이렇게 촛불에 3개인가 뭐 몇 개인가를 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버이날 축하한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딱
탁 등장하고 보니까 정은의 우리 목녀가 이렇게 뒤에서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주는데, 야,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 떡으로 케이크 만들고 거기다가 붙여갖고 노래 부르면서 쫙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고, 그래서 야, 참 많이 컸다. 예,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예, 죄송한데 오늘 받은 선물보다 더 감사했습니다. 예, 손자 손녀가 없는 분들한테 죄송해요. 이게 이제 느껴봐야 하는 거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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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혀가고, 그 다음에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긴급한, 너무나도 위급한 분이 계셔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5분 전에 도착할 시간 딱 봐가면서 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한 5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계속 막 지금 막 힘든 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기도 계속 오는데, 마침 그 설교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저한테 제 차에 떴어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아들이 식중독에 걸렸고 너무 어려울 때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그냥 탁 났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는 문인 줄 믿습니다. 자, 신자라고 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한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소망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비전이 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는 미래의 비전을 늘 말하고 미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한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세번역 성경이 너무 번역을 잘해가지고 세번역 성경을 봤는데, 박혜성 목자님이 2부 예배는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귀석이하고 은진이가 당황하듯이 제가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이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잖아요. 지금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국가가 망해요. 국가가 완전히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겠대요. 그런데 일어나서 뭔 빛이 있어요. 그런데도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있다. 너는 안 보이지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2절 보라. 그래서 이 보라 했을 때는 우리 최보라가 아니고 보라 그러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뭔가 지금 이미지를 그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라. 온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완전히 흑암으로, 좌절로,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러나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가리려니 와, 요게 이제 그러나 오직 너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줄 것이다. 어두운 건 어두운 것이고 주님의 빛이신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여.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 나라들이 다 캄캄한 가운데 이 빛을 보고, 너의 빛을 보고,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다 찾아올 것이다. 다 찾아와.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때요? 완전히 지금 멸망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국가 자체가 망하는 거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세계가 다 코로나에 휩싸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나타내게 하셔서 나라들이 다 올 것이고 왕들이 와서 이제 지혜를 얻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을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리고 내 아들들은 먼 곳에부터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래서 전부 흩어져 있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 표현이 이게 세번역성이 진짜로 드러나는데 그때 그것을 보는 내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너의 얼굴은 그것을 보면서 막 기쁨이 넘쳐. 그 다음에 흥분한 가슴은 설레고 막 가슴이 흥분하고 막 설레요. 그리고 기쁨에 벅찬 너의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막 기뻐서 막 가슴이 막 터진다는 게 기뻐서 가슴이 터지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그럴까? 이건 엄청나게. 제가 기쁨에 벅차가지고 웃음을 참지 못한 적은 있어요. 너무나도 좋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별로 뛰어나지도 않고 공부도 뭐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정생활이 어려우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 해갖고 광주 로타리 클럽에서 저한테 상을 줬습니다. 장학금을 줬어. 그런데 그때 중고등학교에 저희 같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을 체육선생님이 막 꾸짖으면서 저 뒤로 가라고 했어요. 교련 시간인데 교련은 키 큰 사람이 앞에 서고 키 작은 사람이 뒤에 섭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이때다 어떻게 하면 반항을 드러낼까. 저희 학교가 또 막 좀 유명한 깡패들도 있고 저희 친구들이 충장로거리를 딱 가면 시끄러워서 보면 저희 친구들이 몽둥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들이 이제 막 폭발시켜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모자를 던지고 바크를 던지고 막 그 사이를 이 촌놈이 딱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장 선생님 앞에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막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웃으려고 그랬어. 안 웃으려고. 근데 뒤에서 막 엄영교 이름을 열었는데 촌놈이 처음 당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웃으려는데 웃음이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기쁨에 벅찬 너의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며 억누르려고 그래. 내가 아니 막 이를 앙당 무는데 입이 벌려지는 걸 어떡하냐. 더 교감선생님 막 째려보고 난리났어요. 이 새끼 지금 왜 웃고 난리야 지금 막. 근데 아니 막 웃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교장 선생님이고 뭐이고 간에 필요 없어요. 지금은 막 오직 웃음뿐이에요. 꽃가마를 뜯듯이 타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 가장 슬퍼하고 절망할 상황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백길로 수만, 그러니까 이 주변에 뿐만 아니고 저 백길로에서 저 멀리 있는 유럽에서 또 아시아에서 수많은 곳으로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바다랑은 지중해가 주로 지중해였는데 하여간 백길로 막 재물들이 몰려오고 또 수많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재산들이 다 내게로 몰려와서 너에게로 올 것이다. 엄청난 거죠. 막. 제일 저는 그 6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건 5절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 온다는 거죠. 넘치도록 온다. 할렐루야. 뭐.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야 60장 1절부터 5절 그러면서 이제 세 번역으로 쫙 외우면서 상상하면서 막 오는 걸 그냥 막 차로
이거 탑차로 그냥 막 어느 당은 옛날에 조그마한 그거였는데 우리는 그냥 탑차 큰 걸로 이삿짐 센터에 그걸로 막 와 몰려오는 상상을 해요. 그냥 두 분이 그러시네. 목사가 그렇게 욕심이 많이 갖고 되냐고 그러시는데 이거 약속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뭐냐? 미래 비전은 밝은 빛이다. 시작. 미래 비전은 밝은 빛이다. 우리의 미래의 비전은 뭐냐? 밝은 빛이다.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런 밝은 빛이 올 것이다. 실제적으로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로 앞에 두고 멸망하는 것을 예언했고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멸망 이후를까지 살았던 사람이 에레미야잖아요. 그런데 29장에 보면 10절에 돌아올 것이다. 포로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두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과정에 불과하다.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은 뭐예요? 번영으로 나아가는 희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골짜기가 기쁘면 산이 높듯이 그런 과정에 불과했다. 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앞길에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내 인생길에 부활의 역사를 펼치셔요. 그것을 나는 구경하는 거예요. 대하 드라마를 쫙, 와, 재밌다. 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마시고, 항상 오를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예? 그러고 살다가, 그 다음에 진짜로 마지막에는, 그리고 부활의 세계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밝은 빛으로 충만한 미래의 비전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세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합니다. 시작. 세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히. 1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의 사람이라는 이 빛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 예수님이 신약시대 빛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그랬거든요. 빛이에요, 빛. 우리는 이미 빛으로 변해져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말하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됐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빛의 사람으로 이미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정체성이 근본이 우리의 본질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담대하게 나간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와서 지성소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새 사람은 영원히 완전하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영원히 완전히 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영원히 완전하게 돼. 그래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하늘의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딱 나갑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갑니다. 우리의 인격과 관계없어요. 우리의 실력과 관계없어요. 우리의 성깔과 관계없어요. 성깔이 난 개떡 같은데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완전히 새로.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이 무엇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입니다. 의를 행하는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꿔야 돼. 이게 근본 정체성이 지금 죄를 행하는 아직 연약한 그런 마음과 인격과 육체를 가진, 그러나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의를 부여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거는 이 사람이 가진 의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가지고 있어.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꿈꾸고 있는 앞으로 목장이 있어요. 목장. 그 목장을 할 때 이게 목장에서 저는 몇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것이 저는 성경에 올리고 진짜로 신약교회를 회복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다. 그걸 꺼내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는 이미 와 있어요. 은사는 와 있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게 은사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된다. 성령님과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쳤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성령. 그래서 내 안에 본질이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보다 더 큰 게 여러분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한가의 선물에 불과하죠. 이미 성령이 와 계신데 은사는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 특별한 사람만 거요. 40일 금식 기도에 40일 금식 기도에 뭐 몇 번이나 얻는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하면 얼마든지.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세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IQ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실 거예요. 연세가 드셨어요. 오늘 이제 특별히 이렇게 선물 받으시겠어요.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는 기억력이 떨어져. 예, 기억력이 확실히 다르죠. 예, 저도 몇 살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억력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미 와 있어요. 와 있어. 할렐루야. 이미 나는 와 있다. 이걸 써서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된다. 쓰기만. 세 사람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세 사람이 돼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하다. 나는 완벽하다. 시작. 나는 완벽하다. 이것이 나의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데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준으로 보니까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 두 번째로 어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시작. 어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2절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렇죠? 근데 그 캄캄함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타낼 그 영광을 봐야지. 어둠을 보지 말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둠은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개인에게도 있고 어느 공동체는 가정에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있고 목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이름은 밝은 교회로 지었지만 밝은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사회, 국가 다 마찬가지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에 집중하지 않는다. 어둠에 집중하지 않는다. 가족들끼리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어둠에 집중하지 않아요. 목장에 가면 어둠이 있어요. 근데 어둠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 목자님들 보면 어둠이 있잖아요. 그렇죠? 별로 없는가요? 어둠에 집중하네요. 우리 목녀님들 보면 정말 목쳐야 될 것 같아. 막 그런 목녀가 옛날에 목쳐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나 어둠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이 되나요? 안 되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심리학적으로 이게 다 드러났어요. 강점으로 약점을 덮어라. 강점으로 약점을 덮어라. 시작. 강점으로 약점을 덮어라. 남편이 부족한 게 있어. 누구든지요, 멀리 있을 때는 그럴듯해요. 근데 가까이 있다 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남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자분도 그렇고, 또 옆편 그러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둠을 막 드러내고 어둠을 가지고 막 쑤시는 것보다 어둠 자체보다도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쑤시는 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 그 가정이. 그냥 어둠은 어둠이다. 놔두고 무시하고 빛을 보고 빛을 향해 나가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빛으로 밖에 덮어버려.
빛이 어둠을 이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리학도 2000년대로 바뀌어졌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상처받는 거, 과거의 상처, 지금 현재 눌린 것들, 그거 다 치유하고 하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감사하자. 감사가 최고. 그 다음에 용서.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 그 다음에 희망을 갖자. 앞으로 내 인생은 놀라운 희망을 가지다. 앞으로 우리 가정은 놀라운 희망의 가정이 될 것이다. 막 꿈을 꾸고 막 거기서 살아. 그러면 정신 나갔으면 어때? 앞으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는데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막 원년 그 말이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이야기하는 그 어둠이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어둠 막 그러고 있다가 어둠 속에 파고들 어둠을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영이 임해요. 예, 주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부활에 집중하고. 예. 우리는 본질이 예수님 믿을 때 부활로 확 바뀌었잖아요. 부활로 바뀌었어요. 부활로. 무덤에서 빡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예. 그래서 빛을 집중하는 가운데 어둠을 집중하지 않는 가운데 빛이 많은 것을 경험하신 축복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세 번째로 밝은 미래를 가슴에 품습니다. 시작. 밝은 미래를 가슴에 품습니다. 3절 보시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 너희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야기거든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부터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려니 했습니다. 그 이제 지금 현재는 참 어둡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요? 상상해라. 상상해.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야. 약속이라는 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상을 해요. 계속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예? 상상해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머리가 약간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흰머리 나는 게 참 하나 둘 날 때는 야, 벌써부터 흰머리야.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많아져가지고 뽑을 수도 없고, 이거. 네. 그런데, 그래도, 그전보다 더 훨씬 제가 희망이 북불어 올라서 살아요. 네? 네.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막, 갖고, 계속 비관. 너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 말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네. 막 상상을 해요. 앞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예? 우리 가정 막 상상을 해요. 막 지금 보면 말도 안 돼. 남편이 정말 이런 내가 눈을 그냥 저런 여자를 다 가까이 있으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네. 우리 최병기 목자님, 황금수 목녀님을 제외하고는 다 가까이 있으면 다 그렇게 보여. 네. 우리 목장, 이건 밝은 빛을 보는, 잘 되는 모습을 상상해. 그러면 상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희망이 돼요. 희망이 되면 그것이 믿음이 돼요. 가슴에 임해요, 가슴에. 그전에는 머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머리로 지금 하고 있어요, 머리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가지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거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머리로 믿는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다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거는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냐 가슴이냐의 문제예요. 전부 머리에 있는 신앙을 가슴으로 있는 신앙으로 착각해서 가슴으로 신앙이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될지다. 현실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 상상에서부터 출발해. 무엇에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다 사람들이 죽어가다는 거죠. 독일에서 다 죽어가. 근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음에 살아나지 어떻게 할까? 나가서 뭘 할까?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걸. 예? 계속 상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정신 나간 짓 같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자기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살리고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밝은 미래를 그냥 생각 속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상상해서 결국은 계속 상상을 해가지고 그것이 내 가슴에 오도록 만들면 그것이 산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뭘 이뤄요?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나의 현실을 바꾼다. 이 살아있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5절 끝부분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걸 빼앗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 우리 내 경험, 내 신앙 경험까지 합해서 그 경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서 뭐 얼마나 경험을 했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최영 목사님 이제 퇴원을 하셔서 제가 이제 방문하려고 이렇게 어때 몸이 좀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좀 괜찮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문은 하려면 이제 사모님이 또 이렇게 건강하신 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카톡을 했는데 카톡을 안 보셔. 계속 안 보셔서 안 보시는 거 보니까 몸이 아프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제가 확인을 해봐라 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셔요. 전화를 안 받으실 정도로 아프신 거예요. 못 받으실 정도로.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그동안에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몸살이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좀 지나가지고 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여는데 문을 열어주는 분이 송명 사모님이 아니고 최영호 목사님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최영호 목사님이 아직 침대에 누워있어가지고 아직도 기관지 이제 삽가는 것 때문에 지금 거기가 좀 아프다고 그래서 말도 못하시고 그럴 줄 알았더니 뚜벅뚜벅 걸어갖고 그래가지고 꼭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감옥에서 다루어갖고 딱 그러니까 이 여종인 로데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뛰어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안 믿어가지고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 천사가 왔겠지. 막 그러고 했잖아요. 그 기분이에요. 그 기분. 제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느닷없이, 얼마나 놀랐는데. 세상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막 시키시는데, 좀 기적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야기니까 그제겠죠. 그제 하루 동안 6,700보를 걸으셨대요. 정말. 아마 수술 받기 전에도 6,700보 안 걸으셨을 거예요. 운동 많이 안 하시더라고, 보면.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밖에 싹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막 빨리 걷거나 그렇지는 못하시고, 벌써 걸음을 딱 옮기면 심장에서 느낀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그런데 왜 우리는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 그는 과거와 현실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실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국가적인 패망이 오는 시대에, 지금 황폐해지는 그 시대에 과거와 현실에만 만약에 집착을 해버리면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현실의 여러 가지 짓눌린 것들, 압박들,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성경이 아무리 있어도 이건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으로. 교회 가면 성경 공부 때나 하는 거. 이렇고 잠시 위로받는 거. 이 정도예요. 제가 이제 축복의 말씀을 제가 만들고 요즘에는 제 아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만나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만들기는 제가 만들어요. 만드는 거는 제가 만들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근데 그 정도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현실을 돌파해내고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상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어둠을 계속 상상하면 어둠이 틈타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 깊 말씀입니까? 하여간 그걸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버이날이고 스승날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한대요. 식사를 대접하실 때는 여러 번 가능하면 버섯, 그다음에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걸로 대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비싼 것은 대접을 하시는데 내가 점검을 안 해서 내가 미안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여간 나누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어느 날 이렇게 특별 행사를 하느라고 외부 목사님을 모셨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가득했대. 그래서 오늘만 같더라 그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한 30분 지난 다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울음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진짜로 사랑하는 손자가 있었는데 21살인데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오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살얼음인지인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냥 거기서 넘어져갖고 거기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수라장이 된 거죠.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들은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관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살아날 것 같더래요. 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 번만 더 보자고 냉동실에 가가지고 한 번만 더 보자고 그랬더니 완이 어제 봐놓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번만 더 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입관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막 씻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이렇게 닦고 막 그러고 그가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일어나 누구 일어날지어다 막 그랬대. 2번을 외쳤대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러겠죠. 당연히 지금 머리를 다쳐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그랬더니 그걸 닦고 이렇게 준비하던 입관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어떤 또라이가 와서 지금 뭐 하나 그러니까 막 너무나도 민망하고 너무나도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참 요즘에 또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세상에 죽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도 없을 때는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입관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냐? 그럼 절대 안 믿는다고 이미 공포를 했대요. 그러나 이제 손자를 위해서 그냥 장례식만 교회장으로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입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전인격으로 느끼겠대. 쫙 임하시는데 온 성도들이 막 감격, 감동,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이 좋으신 하나님 내가 평생 지금보다 손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거기서 고백하시더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신 거죠. 네? 좀 약간 또라이 비슷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요즘에 이런 목사들이 없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을 보신 거 아니에요. 보신 거. 그리고 열매를 주신 거예요. 네. 누가 우리를 밝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실 것인가? 그거는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어둠을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그걸 성령님께서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스룹바벨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너의 인생의 큰 산아, 너의 가정의 큰 산아, 너의 목장의 큰 산아, 밝은 교회 앞에 있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밝은 교회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빛을 이루십니다. 캄캄해요. 한국교회를 보면 캄캄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밝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규장 출판사라고 있잖아요. 책 규장. 제가 간증을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 여진구 사장님이라고 이분의 신앙이 확 바뀌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성령 체험 시간이더라고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의 인생이 바라보는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 달라진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바꾸신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이런 건 상관없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걸 수없이 성경에서 약속했잖아요. 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걸 딱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이루시는 엄청난 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늘 체험하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사업터에서 또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 속에서 경험하시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 드리시겠습니다.